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법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약육강식이 그런 법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펴보면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잡아먹고 또 약하면 밟히고 강하면 짓밟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둘러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약하면 도태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강하다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세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라든가 그런 존재가 굉장히 강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힘 또는 파워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정말로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한 적자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 가장 동화가 잘 된 그런
적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법칙은 사실 약육강식 같아 보이지만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 생존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강하고 힘이 센 존재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공룡이 멸종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쥐나 바퀴벌레가 그런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공룡한테 그냥 밟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지구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을 하여서 결국 공룡은 멸종하고 이 쥐와 바퀴벌레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가장 적합한 자가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회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살아남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가장 강한 자이고 많은 파일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하나도 강하지 않지만 머리가 비상하여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재물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를 잘못 태어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의 몸은 굉장히 허약하지만 컴퓨터 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벌이도 못하고 그저 허약한 몸으로 노동을 겨우 감당하면서 겨우 벌어먹고 살았을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태생이 노비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컴퓨터 코딩을 잘하는 능력이면 몸이 아무리 허약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벌이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시대에 발현되는지도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욥이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오는 욥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폭군으로 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힘이 무척이나 셉니다. 이들이 횡포를 부려도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인이 정말로 강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강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정의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나쁘기도 하긴 합니다. 이 악인들이 정말로 강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교도들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 더 막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큼 불안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거대한 돌과 나무를 믿었던 옛날 사람들이 더 단단한 정신을 보유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악인들이 이렇게 강해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세상에 가장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 생존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 이 지구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무신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공합니다. 재물을 쉽게 모읍니다. 누구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부러워하고 멘토로 삼고 그렇게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모두가 다 적합한 존재가 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이 영원히 득세할 줄만 알고 하나님 부정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욥은 악인이 잘 되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기도문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욥의 아주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4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살펴주시고 보호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세상에서, 그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과 결탁한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패망하게 되며 가장 약한 자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정말로 악인이 잘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멸하시면 좋으련만 전혀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찬란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적합한 자로 임시로 강해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강한 용사 여호와, 그분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뜨거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작금의 현실에도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지 아니하는 우리가 가장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비관론이나 회의론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타락하고 함께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성별되어 거룩하며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나로 인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희망을 가슴에 가지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